우리는 지금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고별 유언적 설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 이 순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구속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아주 필수적으로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됐고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던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도 애로웠던 길, 그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인데, 오늘 또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생에 3년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 마친 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난받으시며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서 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로서 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1절 2절이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자주 와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던 이 장소, 이제 다 마친 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나세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냥 다 땅에 엎드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주변에 유다도 물론 엎드러졌을 겁니다. 그를 잡으러 왔던, 결박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엎드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분위기, 그 권위에 그들이 완전히 압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역시 나세렛 예수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다. 우리 그 헬라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죠? 에고 에이미, 이 절대적 용법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도 계속 반복해서 3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들만큼, 이 제자들만큼은 이 8절 9절에 오면 그냥 놔두라. 이들만큼은 그냥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나 있지 않느냐.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 제자들만큼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면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랑의 그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때리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하는 그 중에 한 그 종,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그 길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잘라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거 다시 이제 고쳐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 지려고 너희들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결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만류하거나 또 너희들이 뭐 만류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길 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잔을 확실하게 마시겠다는 거,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그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먼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또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로 먼저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의 프로필을 보면은 또 이 재정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봐도 평상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자주 왔던 장소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때로는 그들이 가룟 유다가 기도도 했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이 장소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원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내가 팔은 너희들에게 넘긴 이 예수님과 그 제자도 있을 거다.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횃불과 그 다음에 등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극도로 악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사악한가,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만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나를 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나중에 가룟 유다도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식사할 때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거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나는 정말 아니지요. 그가 얼마나 아주 이중적인 그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원수들에게 예수님은 30에 팔 때 이제 입 맞추면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신호를 암호를 보냈어요. 이렇게까지 했더니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밭을 삽니다. 그 은 30으로. 그리고 그 밭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아겔다마, 다시 말하면 피밭이다. 이 밭에서 목매달아서 몸이 곤두박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막 창자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이 가룟 유다의 최후의 그 모습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매달아가지고 몸이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얼마나 이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까? 이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물론 사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화로 계산하면 뭐 1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그 값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 3년 동안이나 자기를 가르치고 함께했던 예수님을 은 30에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그 정도까지 타락하고 부패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그는 정말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명예와 어떤 권세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때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자기 영웅심,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줄로 대단히 착각했던 거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가룟 유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주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 봅시다.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선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튼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이 있었고, 그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확실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 안 떠납니다. 또 호언장담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봐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를 따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예수님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낙엽 떨어지시 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너 같은 사람 아니냐? 여종이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 전혀 몰라. 나 그 사람 상대도 안 해. 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자기가 손해나고 고난당할 것 같고 결박당할 것 같고 매맞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 나 그분 상관도 없어. 여종은 말하면 너 말투 보니까 너 분명히 그 사람과 똑같은, 너 갈릴 사람 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죠. 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나약해질 수가 있는가?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런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한, 우리 주변에 살면서 그런 뉴스나 그런 상황을 접할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가령 부모가 이제 자식을,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이 이 아내를 살해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일 때,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못될 수가 있을까? 이 가룟 유다, 이 베드로 보면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랄하고 못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이제 32절 33절에 오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부인한다. 바로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주던 말씀 그가 다 잊어버렸어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떤 손해를 난다든지 나에게 이 일을 내가 인정한다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 모른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나 그분 모른다. 우리 삶의 현장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을 알려야 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말로 행동으로
이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약해지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본문상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정보를 이제 그들에게 노출시키고 알려줘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어려움 당하게 만든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베드로,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둘 다 같은 범죄를 하고 있지만 뭐 베드로 못지않게 가룟 유다가 지은 죄 뭐 더 크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은 것도 같아요.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차이입니다. 요즘에 그런 매스컴에서 이슈가 된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보면은 현 정부가 전 정부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꾸 비교한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언론에서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비교는 좋은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칠 줄을 몰랐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 비참한 결과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고, 두 번째는 그는 진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회개의 결과로 베드로 용서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4장까지 보면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그가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는 베드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은, 같이 다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가룟 유다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 또 베드로 같은 그런 연약함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면에 나타납니까?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결박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나 죽이는 거, 너희들이 찾는 예수, 나세렛 예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8절에 오면은 이들을 그냥 놔두라는 거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직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나는 인류의 구속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절대로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11절에 오면은, 하반절에 오면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겠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말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애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품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잔을, 아버지께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 이 사람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절박한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나약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 나의 모습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베드로와 같은 나의 모습,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삶 안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같은 우리들이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 같은 죄, 가룟 유다 같은 죄, 바로 예수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내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나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절박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다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끝까지 모두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그분을 이 땅에 전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 참 늘 은혜가 되고 좋아요. 이 사명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살벌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의기가 양양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계속 오늘과 내일과 모레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은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정말 베드로 같은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한 겁니다. 찬란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